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또 어떤 빚을 졌는가? 성경은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졌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 빚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빚을 질 때가 있죠.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저런 빚을 졌으니 우리 또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때 그때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됐는데 육신대로 살면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뭘까? 이렇게 살펴보면요, 방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저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읽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돼, 죽어, 이렇게 얘기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이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먹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뭔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그냥 먹어버리는 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보면 안 되는데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냥 보는 거죠. 가질 수 없는 건데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가지는 거, 그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빚을 못 갚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보고 싶은데 보면 안 되는데 봐버리고 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죠? 살인이죠, 살인.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가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방해하니까 못 가지게 하니까요. 속임수, 거짓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 살인, 거짓, 속임, 불륜, 뭐 이런 것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박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대피를 시키는 거잖아요. 돈 주고. 그래서 기어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다 이런 거라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해요. 살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끼리 음모를 짜가지고 여러 일도 펼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육신대로 그러면 사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육신대로 살았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착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 여러분,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하는 것은 이런 거겠죠.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죄는 가리는 것입니까? 씻어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생긴 부끄러움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죄를 슬그머니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여러분, 가리면 죄가 없어집니까? 가린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가리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불륜을 저지를까요? 가리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면 괜찮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은 불륜도 저지르고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고 보지 말아야 되는 거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적당히 가리면 모르기 때문에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 먹고 보는 인생, 그리고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살짝이 가려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는가 하면 동산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을까요? 숨으면 못 찾습니까? 가리면 모르겠습니까? 숨으면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잘못을 한번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고 또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죄는 가리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씻어버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하여 주옵소서요.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숨겨 주옵소서, 눈 감아 주옵소서, 가려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적당히 죄를 가려서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씻음 받은 인생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게 바로 적당히 가리는 인생에서 씻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 예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가리면서 무슨 척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적당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내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상속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는 적당히 가려서는 상속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에게 합니까? 아들에게 하잖아요. 여러분 재산은 상속하면 누구에게 해요? 저한테 안 해주잖아요. 누구에게 해요? 아들한테, 아들. 그러면 상속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씻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적당하게 이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씻어내는 상속자의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뭘까? 오늘 본문 8장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저 고난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을 다 받아요. 그 많은 재산, 유산, 우리는 그냥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 재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구원의 영광이라는 그것 아니겠어요? 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 상속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고난이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길. 그러면 이 상속자는 어떤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가? 여러분, 금단 현상이라고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금단 현상이 온다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마약 안 해야지 하면서 마약을 끊으면 그때 생기는 현상이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중독된 사람이 그걸 끊으면 뭐 알코올이든 뭐든 뭐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 금단 현상이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 금단 현상이 안 생기는데 다시 담배를 피고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마약을 하면 이 금단 현상이 안 생기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려니까 이 금단 현상, 힘든 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단 현상, 이게 바로 고통이라는 고통.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 중독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적당히 가리는 삶에서 완전히 씻어내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 그 고난. 너무 힘든 거죠. 옛날에는 적당히 가리면 됐는데 이제는 그걸 끊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생기는 아픔과 고통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은 참 편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육신대로 살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마음대로 먹고 살면 먹을 때는 좋은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그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뭘 죽여야 되는 거죠? 행실을.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잖아요. 보면 안 되는 거 보고 싶으니까 그냥 기어코 보고, 가지면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싶으니까 가졌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음모도 꾸미고 사람도 속이고 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걸 죽여야 된다고요. 죽여야 돼요. 그 좋고 익숙한 거, 내 몸에 너무 좋고 익숙한 거, 그걸 죽여버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이면이라고 표현. 죽이면. 힘드니까 죽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산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는 적당히 가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옛날에는 적당히 이렇게 막을 치면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늘 거짓말하며 살았는데 주님,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리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늘 속이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돈도 벌고 집도 이렇게 크게 장만했는데 안 속이고 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금단 현상을 이겨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는데, 그 금단 현상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익숙한 것과 단절하는 것, 그게 바로 고통과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으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두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단절하셔, 단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를 버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단절의 고통. 그런데 여러분, 이 단절의 고통 이후에 오는 것이 뭘까?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서 단절해 버리시니까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아직도 가리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적당히 가리며 살면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옷을 이렇게 입고 적당히 깨끗하게 차려입고 깔끔하게 말을 하고 반듯하게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린다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씻어내는 인생입니다. 그 씻어낼 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과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절할 때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싶은 것 있다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눈앞에 돈 보인다고 막 집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큰 이익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그냥 막 가져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져갈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는 것,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갔다면 이제는 씻어내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할 때 아픔과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씻어낼 때 비로소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그 빚을 우리가 갚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육신대로 사는 것, 그것을 또한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씻어내라고. 가려서 안 된다고. 적당히 가려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 씻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까? 적당히 가리면서 살았던 인생 씻어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붉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적당히 가려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가 우리 대신에 고난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씻어버려야 될 것 씻어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가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젠 주님 앞에 완전히 씻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찬양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적당히 가렸습니다. 깨끗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경건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 얇디 얇은 무화과나무 잎 하나로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다 가리면서 살았고, 그러면 괜찮은 줄 알고 사람들이 모를 줄 알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씻어내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상속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